와, 그냥 평 딱 하면은 깔끔함. 예, 아주 확실하게. 맞죠? 아주 와신 상담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뭐 화음도 박자도 뭐 모든 음정도 정확하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셨고 또 저희들에게 힘이 납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괜찮소! 돼 있어! 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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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박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가에서 꽉 잡으라! 박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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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 좀 봐줘! 덕수야! 덕수야! 박순아! 이 어떻게? 내 박순이 잃어버렸습니다! 무식이? 내가 서 박순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놈 저쪽 엄마한테 가라! 막수인을 찾을게!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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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흥남철수 때 덕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 마지막 말입니다. 네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이다. 가장이 해야 될 일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됩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아버지와 또 만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좌우명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좌우명을 잘 좋은 것으로 또 바른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20대를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은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그러한 내용을 써내려간 시입니다. 그 안에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맨 위에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간 곳이 바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21장 10절부터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은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고요,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는 겁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뭔가 살려고 갔는데 지금 당장 죽을 판이 된 겁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지금 순간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근데 연기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웬만한 연기력 같아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순간 나온 이 연기력이 그를 살게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바로 뒷장, 이 21장이 끝나면서 22장 1,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무사히 떠나게 됩니다.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을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은 오히려 당장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뭐를 피했는데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이 미친 채 해야겠다. 가까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살아나온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필요한 말을 서술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모토, 즉 좌우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삶의 지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해봐야 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꼭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경험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경험한 분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뭔가 좀 느끼게 알기 위해서 광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먹는 거래요. 그래? 괜히 1등 하겠어? 아로나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1위
아로나민 골드. 이름값을 하니까.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경험해보세요. 자,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안에 아로나민 골드 하나씩 있습니다. 빼서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드링크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꺼내서 옆 줄로 돌리시면 됩니다. 옆 줄로 가시면 돼요. 하나씩 받으세요. 경험해 봐야 알죠.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약장 사러 온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광고를 딱 보면서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 한번 비타민이니까 뭐 크게 저기 될 거는 없어요. 약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중학생도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약 하나씩 받으시고요. 약 뭐 빨리빨리 돌리셔야 돼요. 하나씩 빨리서 빨리 돌리셔서 하나씩 받으세요. 빼내세요. 그 약 상자에서 이참에 구급 상자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씩 받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로나민 골드입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가 다른 아로나민 골드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아예 빼서 나눠 저기 해서 주세요. 그리고 드링크제는 제가 왜 이걸 했느냐,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쭉 가다 보면 용인 지나가고 서울 가기 전에 옥외 간판이 큰 게 있습니다. 그 옥외 간판에 Jesus loves you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단에 고려은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광고를 고려은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늘 마음에 있었거든요. 언제 한번 팔아줘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고려은단에서 드링크제가 나왔어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1000인데 드링크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사도 모르더만요. 300개 주문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드셨으니까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다음 주에 말해주시면 됩니다. 안조르라고 일부러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은 못했는데. 다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먹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광고는 보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드셨어요? 안 드셨잖아요. 저도 안 먹었어요. 어제 사갖고서 어제 처음 먹어봤어요. 저한테 뭐냐고 묻지는 마세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있다고 하는데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맛보아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의 맛을 봐서는 또 모르더라고요. 어제 맛봤어요 제가.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또 오늘도 아침에 하나 먹었으니까 알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전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고, 찬양의 맛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알죠. 찬양을 해봐야 알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내가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쭉 정해가서 1번부터 몇 번, 어떤 사람은 100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생 살면 내가 이거는 꼭 하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1번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경험하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써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과 경험하지 못한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먹어가지고서 뭐 그거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보다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과 경험하지 않은 삶의 차이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기도를 좀 더 해보자. 찬양을 좀 더 들어보자. 그리고 아니면 찬양을 더 불러보자. 아니면 말씀을 읽어보자. 그 속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삶의 지혜 두 번째 좌우명은 뭐냐?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피했어요. 아기스에게 피했어요. 아기스에게 가면 그가 나를 보호는 해주겠지. 그에게 가 있으면 사울이 이곳으로 쳐들어오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피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순간 미친 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 블레셋 왕에게 먹혀야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제는 다윗은요, 순간 블레셋 왕에게 피했다가 아이고 죽게 생겼네. 이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시편 34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절들이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피했다가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피하면 잘못될 확률이 50%입니다. 반반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면 잘못될 확률은 0%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다윗은 지금요 빨리 가려고 했어요. 왜? 도저히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이제는 지쳤고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쉬우냐 이거죠. 세상 블레셋 왕에게 가는 게 가장 쉬웠어요. 그것이 성공만 했다면. 나중에 또 그렇게 갑니다. 거기만 가면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로 갔는데 방향이 잘못됐더란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가고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고 가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방향은 그로 하여금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지금 다윗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는 것.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자라는 것.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기쁨을 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삶의 모든 것이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의 모든 행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시잖아요. 자, 아기들은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계.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서 사는 사람. 아기들은요 배꼽 시계가 있어요. 걔네들 시계 안 찹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울면은 엄마가 알아요. 쟤 배고프구나.
배꼽 시계예요. 그 배꼽 시계에 의해서 삽니다. 이 배꼽 시계는요 밤낮도 없어요. 네, 시간에 따라서 뭐 몇 시 아무 상관없어요. 배만 고프면 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배꼽 시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에요. 아기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중요해요. 농부들은요 계절 시계를 따라서 삽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밭을 메워줘야 할 때, 매줘야 할 때, 물을 대줘야 할 때, 추수를 해야 할 때. 요즘 이제 뭐 심을 때 됐죠? 끝났어요? 저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뭐 심어야 될 때 심어야지, 안 심으면 안 돼요. 배추도 심어야 될 때 심어야지, 안 심으면 안 돼요. 고추도 심어야 될 때가 있어요. 다 다르더만요. 그거를 농부들은 압니다. 그것이 계절시계예요. 그래서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절에 따라서. 직장인들은요 업무 시계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아주 칼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날과 휴일날 기가 막힙니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휴일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일하는 날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은 휴일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찾는 사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요 젊은 사자, 다윗이 말하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말하는 이 젊은 사자는 다윗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혈기와 얄팍한 생각과 섣부른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그 다윗, 젊은 사자였습니다.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이 뭡니까?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배가 고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다른 사람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엄마 찾아요.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답을 모르면 누굴 찾아야 돼요? 선생님 찾아야 돼요. 그것이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그에게는 웬만한 사람이 겪지 못한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쓴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거 많았어요. 없는 거 너무 많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도, 시편 23편 속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그 지경을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기들이 뭐 잔뜩 가지고 있습니까? 장비 뭐 여러 가지 기계들 가지고 있고 뭐 저기 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들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난 부족한 거 없습니다. 아기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만 계시면 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윗은 없는 것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요, 갈 장소도 거할 처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함께 해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으로 오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었다. 부족함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없음으로 하지 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이 꼭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1월 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창립기념일이 1월 7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냥 뭐 언제 합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31일은 공식적인 그 교회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1월 7일 날 어린이집에서 처음 드린 1월 7일 날로 창립기념일을 하려고 합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없는 것 많았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어요. 아는 분들한테 얘기는 늘 하지만 성경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12월 중순에 저 화문당 가가지고서 헌금 바구니 하나랑 헌금 봉투 두 봉지 샀습니다. 그게 끝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 주성긴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없음으로써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져서 그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쓴맛이 아니에요. 가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어. 아주 쓴맛 톡톡히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달달한 맛이에요. 깊고 크한 맛이에요. 그것은 좋은 맛이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맛. 오늘 다윗 입장에서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셔서 죽고비를 넘기게 하셨다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 그런다면 쓴맛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것으로, 맛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쓴맛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숨어 지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오히려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경험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세상을 향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 또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풍성함과 또는 부족함으로, 구원과 또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성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